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선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랬죠.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옷을 그렇게 만드는가 보다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성경을 보면서 꼭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제 상징적, 문자적,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해서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젠가 재림하시는 나팔절, 그래서 이제 상급,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이제 그대로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이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적용적인 거죠. 적용.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 삶에, 내 믿음에 적용을 잘해야 돼요. 아마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적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냥 설교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문제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내 믿음에 적용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제사장. 그래서 이제 39장 우리가 이제 2절에서 5절 보면 그 이제 옷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에봇에 관한 내용이에요. 에봇. 그러니까 이제 앞치마 같이 대제사장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 앞치마 같이 나온 그 에봇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내용이 출애굽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에보스를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정교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서는 이제 공교하게, 정교하게 되는 공교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자세히 주의해서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장차 우리가 상급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참 저도 이제 어떤 데는 답답한 게 뭐냐면 영혼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상적으로 딱딱 보이면 문제가 뭔지를 아는데 안 보이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내가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사람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혼과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다는 게 육신적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하니까 어떤 데는 막막하고 막연해요. 사람들이 그냥 현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좋아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분명히 살아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에봇 위에 12보석, 그 흉패에 대해서 관한 내용이에요. 흉패. 이제 길게 설명했어요. 이건 6절에서 이제 21절까지. 이 흉패는 이제 화려하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려고 해서 보석으로 해서 얼마나, 이거 직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분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영혼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세 번째로는 겉옷이에요. 겉옷. 이제 겉옷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제 조화님들이 합독했던 22절에서 26절까지. 근데 이 겉옷의 특징은 뭐냐면 아름답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옷을 아름답게 입을 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서 이제 성령으로 속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전도가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름답고 집사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름답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그럼 이제 오늘 6번째로 한번 이거 아름답다에서 이제 6번째로 한번 우리가 상고할 것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영혼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슬픔을 부당하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부당하게 팔려가고 부당하게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참고 나아갈 때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아름답게 이렇게 승화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여서 받는 고난은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되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해서 19절에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20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요.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받고 어려우면 무슨 칭찬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래서 천국에서 최고의 큰 상급은 순교예요. 순교.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건 내게 상급이요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아멘들 안 하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당하려고는 않습니다. 남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핍박 안 받으려고 하고 힘들게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피해가 버리죠. 그래서 겉옷의 특징이 뭐냐? 대제사장의 겉옷의 특징은 이렇게 아름답게 방울 달리고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든. 우리 속사람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영혼이 아름답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속옷이에요. 속옷. 그래서 27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이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색으로 만든 겉옷 안에 입는,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보면 이제 하얀색 있죠. 하얀색. 이 하얀색 속옷이 하얀 것이, 하얀 관을 쓰고 하얀 이렇게 속옷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성소 들어갈 때는 이 속옷만 입고 들어갔어요. 하얀 세마포 옷만 깨끗하고 단순하게. 그러면서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그냥 머리에 쓰는 두건이에요.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39절도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 속옷은 가는 배실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이게 깨끗함이거든요. 깨끗함. 하얀 옷. 깨끗한 속옷은 하얗고 깨끗한 옷이에요.
이것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겸손하는 것을 의미해요. 겸손.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속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보다 훨씬 소박하고 단순한 옷이었어요. 이 하얀 옷, 속옷, 하얀 옷은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보다도 그냥 단순하고 이렇게 소박하고 순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겸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처럼 조함들이 은혜 받으려면 단순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영혼이 성장하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신기해요. 단순해져요.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서 사람이 단순해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먼저 한번 가서 봅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29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함이 없으면 그 문제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도 해결을 해나간다. 그래서 조원님들이 현세 천국은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지 내 마음이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데 환경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에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이 환경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해야 은혜 받고 하나님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서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이제 장로란 게 연장자, 목회자를 말하거든요. 원래 이제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겸손이 안 이루어지면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여튼 겸손이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겸손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지배를 해야 주님 마음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래 겸손이라는 건 노예들한테 해당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보면 안 낮아지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낮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화름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 영혼은 그래서 자꾸 겸손해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살 길이요, 또한 육신도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분명히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수련회 때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게 할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치마로 이렇게 엮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편해지죠.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 그건 야곱이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입힌 옷은 인간이 벗겨요. 결국 나중에 누가 벗겼어요? 형제들이 벗겼어요. 그래서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요. 그랬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옷을 입힙니다. 세마포 옷. 그건 바로가 입힌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입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히신 옷은 벗겨지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것은 인간이 벗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뭘 찾고 하려면 결국 육신 따라 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을 자꾸 이렇게 속사람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겸손으로 온유로 이렇게 자꾸 골로새 3장에도 보면 그렇게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옷 입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합인데 지금 우리 영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단장. 그러니까 영혼 단장을 하고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리라 이 말이죠. 말씀대로 이렇게 영혼 따라서 가면 결코 하자가 없어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8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12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앞잡이다. 겸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겸손이 중요한가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야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복기 들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이 강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문제더라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깨지고 낮아져서 나는 없어져서 오직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 겸손. 그러니까 속옷은 깨끗하게 하지만 영적인 깨끗함은 겸손과 온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보면은 30장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31절 보세요. 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위에 관을 쓰고 그러니까 두건을 쓰고 그 두건 위에다가 이제 여호와께 금으로 이렇게 띠를 떼서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건을 쓰고 거기 그림에 보면 금으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성결 그러죠. 성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얼굴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조합들 전체적으로 딱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겸손도 중요한데 겸손과 온유와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낮아져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금방 때려놓고도 또 달래면 금방 웃잖아.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뭔 말이에요? 조아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져야 천국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는데 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뭘 낮춰? 근데 어린아이의 약점이 또 있지만 어린아이의 장점은 뭐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엄마한테 뺨을 맞고도 달래면 어른 같으면 한 달도 더 갈 텐데 낮추니까 그 생각 안 하니까 또 헤헤 웃고 엄마하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돼요. 막 석 달 열흘씩 가고 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금방 잊어먹고 잊어먹어버리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지나가는 거 다 기억 못해 잊어먹어버립니다. 그 남자들은 특히 단세포라서 잊어먹었는데 여자들은 두고두고 막 20년 전 것도 알고 단순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단순한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은혜로 받고 단순한 사람이 은혜도 잘. 그러니까 보면요 막 성격이 뭐 같아도요 사람이 단순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 은혜 못 받아요.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는 이 자체도 겸손의 일주.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금방 잊어먹고 그냥 그때 이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호와께 성결 그러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 머리에다가 이제 두건을 쓰고 여기에다 이렇게 금띠로 해서 여호와께 성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0절, 여기 이제 30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늘
육신이 그러니까 성결해야, 청결해야 영혼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영혼이 활동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보혈을 계속 적용해서 내 마음이 성결함, 정결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가야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말씀할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3장 17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이요. 그러니까 팔복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첫째 지혜가 뭐냐면 성결한 마음이에요. 성결한 마음. 이게 중요해요. 왜?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영혼이 마음껏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이죠. 영혼에 걸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천국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지혜가 성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더러운 마음, 상처난 마음, 쓴뿌리의 마음이, 죄성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내 마음과 함께 마음껏 내 마음을 받삼아서 걸음 삼아서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조아름들이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꾸 말씀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더 넓게 깨달아지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면서랑 기도하면서 이제 그 에베소서 이제 4장의 말씀처럼 이제 유혹의 욕심 그랬잖아요. 유혹의 욕심.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미혹, 욕심. 그러니까 욕심의 미혹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마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이 욕심이에요. 근데 유혹의 영은 앞에서 유혹하면 욕심을 끌고 이렇게 합니다. 욕심을. 그 이제 미혹의 영은 욕심을 앞에다 놓고 뒤에서 밀어요. 욕심으로 미혹되민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영하고 미혹의 영이 하나 되어서 조함들에게 욕심을 딱 집어넣으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근데 여기 유혹의 욕심은 결국 뭐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수련회 가서 보면 제가 다 그려가지고 다 해놨어요. 이건 썩어져요, 썩어져. 주로 이건 물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제. 제가 그렇게 봤어도 성령의 조명. 이건 미혹의 영은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 아하, 이 최종적으로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욕심을 가지고 공격하면 조함들이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망하고 이거 썩잖아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창세기 3장 8절부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왕 한번 만든 거냐, 아유 막 그거 만드니라고 내가 막 타자도 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못하면 교회 와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이렇게 좀 꿰뚫어서 영적으로나 그런 문제
원인, 해결책도 우리가 알아서 복을 받고 쓰임 받는 조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보세요.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8절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청결이에요. 성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자 보세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원리들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거기도 보면 4장 8절을 잘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이건 두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두 마음을 못 갖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로 오라 하셔서 네마의 말씀 오라. 그 말이 네마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오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두 마음이 들어오니까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한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늘 마음과 생각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진짜 기도할 맛이 나고 힘이 있어요. 근데 두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막 이렇게 하면 기도하기는 하는데 실제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8절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좀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자 8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8절에 보면 죄인들아 그랬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아. 죄인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게 사망이죠.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세상과 벗.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두 마음이라니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물질의 복 못 받습니다. 우리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걸 이야기를 해줘요. 왜? 자기가 육신적으로 예수님 동생이에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행동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 이 교만한 자.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해. 구약에서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두 마음 갖는 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 이야기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 이야기인데 내가 두 마음 갖고 대봐. 기분 좋겠어요? 네? 되게 기분 나빠. 하나님도 성령님도 제일 기분 나쁜 거 이 두 마음이더라니까. 왜? 그건 불신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도 한번 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도 보통 문제야.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지금 가뭄이 오니까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 비가 안 내리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뭇. 그러니까 조합들이 뭐 하려고 할 때 두 마음 갖고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날라나? 뭐 어쩔라나? 에? 그래서 단순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니까. 뭐 물어보면 한참 두 마음 갖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귓방망이 날아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머뭇하는 거 두 마음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심지어는 씨도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옷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짬뽕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 짬뽕은 안 잡수실 것 같아요. 왜 자꾸 섞어지고 혼합된 거 이렇게 깨끗하고 하나 단순하고 그래야 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야고보서 4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순결하라 이 말이에요. 성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이렇게 벗하려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야고보가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하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순결하게 하다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마음을 한쪽으로 마음을 쏟으라 이 말이죠. 머뭇.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 그래서 이렇게 우유부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으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착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착실해갖고 우유부단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제가 그런 사람들도 기도를 해줘봤거든요. 참 안타까웠던 게 착실하게 복을 못 받더라고. 우리는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두 마음 갖고 뭐 육신적인 성품 갖고 착실하게 그 은혜 못 받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보면은 의심과 믿음 사이. 의심하고 믿음. 이것도 두 마음이잖아요. 의심과. 세상과 하나님, 바알과 하나님. 전부 이런 것이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가야 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지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마음.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조합들 마음을 내가 바꾸느냐. 거기에 관건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와, 높은 진지요. 굳어질 대로 굳어지 않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빨리 해. 20, 30년을 땡기잖아. 그 굳어져 갖고 50, 60 해갖고 우리 나이 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대제사장의 옷은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품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쓰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속사람이 인식하고 그렇구나 해서 또 기도한 거 문제도 해결받고 축복을 받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낱낱이 명령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